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세나 하고 계신가요? 우리 하세나 욥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욥기를 이제 하세나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해서 조금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해석하기도 조금 어렵고 우리 삶에서 적용하기도 조금 어려운 책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러한 욥기를 다루는 욥기에서 주되게 다루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네, 하세나 하고 계시죠? 네, 욥기에서 주되게 다루는 주제는 고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욥기 1장 1절은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소개를 하면서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악에서 떠난 욥이지만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욥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까닭없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욥이 의로웠지만 그는 까닭없이 고난을 받고 있다. 욥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욥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욥이 당하는 고난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욥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욥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고 욥이 그 가르침을 받기를 거부하자 욥을 향해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욥, 너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욥기 1장에서 분명하게 선언한 것처럼 욥이 당하는 고난은 까닭 없이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말을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네가 벌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욥은 그 말을 거절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계속 평행선만을 달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욥기가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과연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고난과 고통이 전부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분명 욥기에서 고난과 고통이라는 주제가 주되게 다뤄지고 있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욥기 전체를 이렇게 묵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과 고통이라는 시간, 또 까닭없이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욥기는 흔히 말하는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송민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 지혜, 성경에 나타나는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 범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규범적 지혜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반성적 지혜라는 범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규범적 지혜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규범적 지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 뿌린 대로 거둔다. 그리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것처럼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이 있고 그 패턴에 따라 이 세상이 다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잠언입니다. 잠언은 그래서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 잠언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와는 반면 반성적 지혜는요, 이러한 패턴이 물론 있지만 그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성적 지혜에서는 이 패턴이 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외 적용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핵심에는 담겨져 있는 신학이 무엇이냐면 인과 응보예요. 너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그런데 욥기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욥기에서는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세상, 즉 인과응보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의 패턴이 전부라고 여기던 친구들을 향해서 제동을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상이 인과응보 원칙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성적 지혜에 속하는 전도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전도자가 세상의 이치를 연구한 이후에 내리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전도서는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전부 이해하기 어려운, 즉 수수께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그 세상을 이해하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패턴에 움직여서 이런 뜻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을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들을 배워야 한다라고 전도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전도서도 좀 잠언과는 다르게 또 욥기와는 다른 패턴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반성적 지혜는 이 기존의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지혜를 논할 때에는 다양한 방식과 생각을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느 한 패턴에 의해서만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양하고 다양한 삶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떤 세상을 보고 어떤 일을 볼 때에 수학 공식처럼 어떤 공식처럼 우리가 삶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기가 무척이나 까다로워요. 현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야기들을 내가 좀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측이 불가능하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펼쳐진 계절들이 있는데 그 계절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함께 그것들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각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이나마 엿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전도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서를 생각하면 인생의 허무함, 헛됨에 대해서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때문이에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네, 이 말씀 보니까 다 진짜 헛된 것 같죠, 인생이. 몇 번 나오나요? 네, 5번 나오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도서가 인생 무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인생의 덧없음,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전도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겠죠. 2절에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요, 헤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 좀 잘 기억하세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전도서에서는 헛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숨, 그러니까 우리가 쉬고 있는 숨, 연기, 그리고 바람, 안개를 뜻할 때도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전도서에서 이 헤벨, 헛됨이라는 단어를 연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이해해보면 헤벨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연기와 바람처럼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불교적 용어긴 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찰나와 같은 이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헤벨을 통해서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코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이 땅의 것들은 한계를 지니고 있고 유한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 전도서 저자는 도대체 왜 이 세상의 것들을 헤벨, 허무함, 유한성을 지녔다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저자가 누구일까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도 여기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전도서 표제인 1장 1절에서도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오늘 읽었던 12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표현과 전도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표현들이나 모습들이 이 솔로몬 왕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자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전도서 12장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은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합니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전도자는 지혜자로서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서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전도자다라고 전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네, 코헬렛이라는 단어의 뜻의 어원은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카할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불러 모으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와 같은 그 단어가 어원이 된 거거든요. 즉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가 연구한 지혜들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기록한 사람이 전도자였다라고 해서 어떤 다른 학자들은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보기보다는 코헬렛, 어떤 지혜자의 집단이나 어떤 지혜자 한 사람, 코헬렛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저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지혜가 뛰어나고 또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왕궁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지혜가 뛰어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솔로몬 돈도 많았죠.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고, 뛰어난 지혜로 세상의 이치를 다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었냐면 바로 내가 해봐서 다 알아. 내가 해봐서 다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경험의 만레치를 가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만약 저자가 코헬렛이었다라고 하면, 코헬렛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식과 지혜를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오늘 읽었던 1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주었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거든요. 즉 심장을 줄 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지혜를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코헬렛은 어떤 사람이냐면 탁월한 식견과 통찰력을 지녔던 사람이 코헬렛이라는 거예요. 즉 코헬렛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내가 가장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졌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코헬렛이라는 겁니다. 뭐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든 코헬렛이든 정확히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는 그는 스스로를 최고봉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전도서의 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에 있어서 최고봉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연구한 끝에 연구하고 살핀 후에 느꼈던 감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3절을 볼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괴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괴롭다. 내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경험했고 모든 재화를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연구했는데 연구에 따른 감정이 무엇이었냐면 괴롭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도자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죠.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전도자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나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헤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람을 손에 잡을 수 있나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자연에서 발생되는 현상들은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임의대로 바꿀 수 없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뛰어난 학식을 지녔을지라도 어떤 사람들도 결코 제 마음대로 자연 현상을 제멋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연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 자연을 대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맞이하고 있는 기후위기, 이제 며칠 전에 비 엄청 왔잖아요. 제가 일산에 사는데 그렇게 많은 비가 오는 걸 정말 처음 겪었어요. 교회 못 오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막 도로가 유실되고 막 이래갖고요. 근데 이런 기후위기는 결국 자연의 울부짖음이에요. 더 이상 너희가 욕망대로 살지 마. 욕망의 덫에 빠져서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마라고 하는 자연에서 이야기하는 울부짖음처럼 저는 느껴지는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결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연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너희 마음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망각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15절에서도 전도자는 자신이 경험한 한계를 고백합니다.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구부러졌다는 것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모자랐다는 것은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즉, 전도자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많은 재화를 지녔을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16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보다 탁월한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 내가 제일 잘 나가고 내가 제일 뛰어나 라고 고백을 했지만, 어떻게 고백합니까? 세상에는 자기도 모르는 일이 많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이러한 한계를 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나?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어떤 일까지 했대요? 미친 행동과 미련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아마도 자존심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서는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전도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괴로운 마음을 토로한 것처럼 마주하는 한계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것들이, 자신이 가진 지혜와 지식이 자기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혜가 많으면 괴롭고 지식이 늘어나면 걱정이 늘어난다라는 말씀을 보고 공부하면 다 헛된 거구나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네, 공부하기 싫은 우리의 마음에 그냥 면죄부를 주겠다는 핑계일 뿐입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선 13절과 14절에 등장하는 이 단어를 알아야 해요. 어떤 단어일까요? 하늘 아래, 해 아래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자는요, 스스로를 하늘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자신이 가장 뛰어난 지혜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자신이 가진 지혜로 헤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선을 다해 연구한 끝에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아래,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즉 어떤 의미일까요?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나는 다 이해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전도자는 지혜가 뛰어났지만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두 이해할 수 없었나요? 전도자는 피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절대자가 아니라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모든 재화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자신이 절대자가 아니라, 절대자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전도자 역시 한계를 지닌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나온 단어가 뭐예요? 헤벨, 헛됨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결코 나는 피조물로서 영원할 수도 없고 나는 무한한 능력을 지닌 것도 아니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피조 세계와는 다른 세상을 사시는 분이에요. 다른 차원의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것을 히브리어로 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 헤벨이라는 단어와 반대편에 있는 단어 올람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올람이 가지는 뜻은 무엇이냐면 영원입니다. 영원한 삶 할 때 그 영원이 올람이에요. 즉 피조물은 한계를 지니고 결코 영원할 수 없는 헤벨의 차원에 머무르지만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시고 피조물과 다른 영원한 시간 속에 역사하고 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마주하는 우리들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내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불안과 염려라는 걱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자꾸 믿고 의지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무속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미래를 알고자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물질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역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헛된 노력일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태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메시지 성경을 봤는데 그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이 전도서를 서론을 쓰면서 이러한 내용을 썼더라고요.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전도서가 성경에 들어있는 이유,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인생에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는 사람들이 갖가지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하려는 데 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어떤 값진 존재로 만들려고 하시는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진 피터슨은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계속 이루어 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러한 시도를 할까요? 이러한 노력과 시도는 아마도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몇 년 전일까요? 한 3년, 30년 전은 아니고요. 30년. 아무튼, 네. 이게 불만족, 반수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혹시 있나요? 반수하는 친구들이 왜 그런가요? 내가 시험을 평소 실력보다 잘 못 봐서 수능을 뭔가 아쉽고 내가 여기 올 실력이 아닌데 나는 불만족 때문에 반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족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을 개선해 보기도 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 노력을 통해서 잠깐은 업그레이드 되고 뭔가 좀 바뀐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한계를 마주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노력을 하겠죠. 또 여러 노력을 기울이다가 안 되겠네, 안 돼, 망했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악무고 정말 집착을 통해서, 열과 성을 통해서 그 불만족을 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좌절이든 집착이든 치열함이든 간에 사실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즉 자아에 몰두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자아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한 시선은요,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아에 몰두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우리가 겪는 삶의 한계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세상의 헛됨을 통해서 진정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선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전도서 저자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헛됨, 해배를 경험하고 이 세상과는 다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전도서를 그래서 이 단어로 저는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단어냐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상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서 1장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쭉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쭉 쓰다가 12장 거의 막판에 와서 권면을 하면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바라, 창조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온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전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절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자가 아니라 한계를 지닌 피조물이며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두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면 우리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주어진 현실 그냥 막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죠. 분명 우리 삶에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운 현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왜 읽을까요? 성경통독 교회에서 시키니까 그냥 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이 오늘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물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 뜻 다 알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요, 현재 삶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믿고요. 그 자리에서 그럼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유레카 됐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 치열하게 고민하고 삶에 적용하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지속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에 순종해야겠죠.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어진 현실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부대끼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십과 법을 고집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분명하게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유진 피터슨이 기록한 글이었는데 제가 참 도움이 되는 글이어서 제가 또 적어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성이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인식해서
거기에 반응하고 참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영성이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인식해서 거기에 반응하고 참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는요, 유한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길.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비추어졌다면, 조금이나마 주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히 기쁘게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헤벨이라고 불려지는 잠시뿐인 세상 속에서도 올람이라고 불려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삶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서는요, 그래서 결코 허무주의를 표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도리어 전도서는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셨고요.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맛보고 누리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재에 주어진 생명은요,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되겠죠. 그냥 헤벨이라고, 헛됨이라고, 우리는 부족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삶 꿈꾸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말뿐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뜻에 겸손히 나를 내어드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부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